네, 이제 16장에 들어왔습니다. 16장 전에 지난주 15장을 했었죠. 15장의 배경을 기억을 하시고 있어야지 오늘 본문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5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5장에서 십딘 골짜기 전투가 있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었는데 그 골짜기 전투에서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머쥐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람 왕이 다시 찾아와서 공격할까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받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뭔가 무섭고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땅이었는데 약속의 땅, 이 땅을 상속받을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자손을 통해서 상속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안식, 구원을 상징한다고 했죠. 근데 그 구원을 누리게 해준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손을 주셔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은 1차적으로는 이삭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또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증을 해주세요. 보증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시면서 언약식을 체결하세요. 쪼갠 고기 사이로 주님만, 하나님만 싹 지나가시죠. 원래 같이 지나가야지 쌍방 언약이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것은 내가 다 지켜내겠다 이거예요. 네, 어기더라도 네가 어기더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죽어서라도 너에게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상황 후에 이제 16장이 전개가 되는데 의외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작이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 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조급함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니까 마치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어떤 성공의 자리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구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않으니까 마치 조급한 나머지 이런 걸 하면 더 나에게 평안이 올까? 나에게 구원이 더 빨리 임하지 않을까? 구원의 기쁨이 임하지 않을까 하면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레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2절에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식을 내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레 자신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을 아직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창세기 17장에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레가 그걸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식만 낳아서 상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믿었는데 은혜 언약을 믿은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을 믿은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언약 체결할 때 하나님 혼자 지나갔죠.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건데 마치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은 몇 년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언제였죠? 창세기 12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이상한 대로 쓴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자손을 축복해서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굶어 죽어도 거기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확 내려가 버리죠.
그랬더니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뺏겨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그 말은 아내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을 못 태어나게끔 만들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유혹이 사라에게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애굽행이 출발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유혹이 여기서부터 찾아오냐면, 창세기 12장 16절에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유혹의 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서 유혹은 하갈이 나타나죠. 근데 하갈이 종이죠.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하갈도 데리고 온 거예요.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죄에 빠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여파가 계속 와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죄의 여파가 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내 사레를 통해서 계속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레에게만 해당되는 유혹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직결되는 유혹이었고 결국 두 사람은 죄를 범하게 돼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은혜로 주겠다고 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나와버렸다는 것은 사레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행위 언약으로 바꾸어버리는 사고가 일어나버린 거죠.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레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가를 개척하고 너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착한 일을 열심히 수행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보자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고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연출된 적이 있었어요. 선악과 사건이죠.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죄악의 열매를 이제 맺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레가 행위 중심을 상징하는 하갈을 종으로 먼저 삼고 먹은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열매를 나타냈더니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나타나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나중에 가서는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은혜로 주시는 그 아들 이삭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즉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박해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담보로 은혜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은혜를 행위로 바꾸어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이 여기서 적실성 있게 느껴집니다. 이런 유혹과 죄의 결과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유혹이 찾아오고 죄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조급함이죠. 처음 말씀드렸듯이 조급함. 존 칼빈 목사님은 믿음의 다른 표현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람과 사레의 조급함은 믿음이 연약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 연약한 자의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하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갈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죠. 인간의 힘을 상징을 하죠.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상태인가? 그렇다면 그것들이 하갈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확신 있게 다가온다면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살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어차피 천국 백성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천국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는
자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실 메시아가 되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이 되고 불확신하게 되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세속적 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흉내라도 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 바꿔 말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구원이 임하지 않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구원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하갈을 통해서 가짜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아니죠. 행위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 이미테이션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것이 가짜 하나님의 나라인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막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기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설교 가운데 하나님과 임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그 평안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잘 돼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야 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1등을 만듭니다. 1등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가 보다. 짝퉁 기쁨을 진짜 기쁨으로 착각을 하죠.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기쁨과 안식, 평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임하게 되는 평안인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다른 거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하나님 약속에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갈이라는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멀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조언하는 것은 굉장히 살갑게 와닿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 여기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셔도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딱 하면 혼란스러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 그냥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15장에서 자신을 담보로 약속을 하셨어요. 역사 속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해주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사람의 말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게 덜컥 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말하면 거기 움직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니까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시록 10장에서는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본문인데, 예수님의 권위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힘센 천사가 나타나죠.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게 종말의 때예요.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체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 마지막 날, 그 전까지는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다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세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돼요. 누가 조급해야 되죠? 조급한다면? 하나님이 조급해야 되죠. 약속을 이루어주실 분이 조급해야 되는데,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기다리면서 언제 이루어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줄게라고 해서 내 마음에는 이루어진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사실로 인해서 천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조급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계속해서 관철시키게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막 개입되면서 이게 맞아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죠. 아브라함과 사례와 같이. 사례가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이상한 거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지금 약속의 자식을 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다. 근데 이 뒤에 사례가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이래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례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다. 자기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원한다 하면서 자기 남편한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좀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사고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니야 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그걸 느껴야 되겠어요. 느끼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거는 믿음이 막 불안불안하니까 그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죠.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할 점은 마귀는 항상 큰 은혜 받은 뒤에 공격해요. 유혹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15장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16장에서 마귀는 하갈이라는 세속적인 힘으로 은혜를 공격을 해버려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의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렇게 사무엘하 7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무슨 생각이 찾아왔나? 자, 하나님이 다 무찌르게 하시고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특한 생각 같지만 여기서는 기특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본문이 아니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목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내 능력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그것을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면 되는데 그 은혜 베푼 것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마련해 드려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지어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이고 그만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웠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가 너희 바알과 아세라 거짓 신이 내려주시는가 시험해보자. 근데 하나님의 제단에만 불이 떨어졌죠. 다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의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로뎀나무의 아래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기를 구해요. 낙심함이 막 찾아와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오히려 850대 1로 싸운 걸 이긴 걸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봐야 되는데 더 완악해져서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명예를 보고 자기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실족했을까요? 엘리야가 왜 실족했을까요? 이세벨이 두려워서? 아니에요. 그거는 교훈적으로 보거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근데 그게 아니라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아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키시죠.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마귀는 끝까지 찾아와서 그 은혜를 강탈해 가려고 해요.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 우리 주님도 시험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찾아옵니까? 광야 40일 동안 시험이 찾아오죠. 그 시험을 주님께서는 통과해요.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시험은 똑같이 찾아왔어요. 근데 앞에 세 사람은 다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행위로 다 바꿔버렸는데 우리 주님은 승리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될 텐데 그 시험을 이기는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할 때 이기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즉 은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했는데 우리도 승리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기억하고
그 사역에 감사하는 것, 그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이겨보겠다 하는 것, 굉장히 짐이 됩니다. 결국은 한두 번은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복음에 감격하지 못하면 한두 번 이겨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결심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잖아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아야죠.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알아야 되겠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약속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 이 자손을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사례를 데려감으로써 약속의 자손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본문에서는 애굽 사람 하갈로 인해서 약속의 자손이 빼앗길 뻔했죠. 그 마귀는 약속의 자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도 시험해서 구원 사역을 저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서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식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도 시험하고 이제 우리도 시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죠. 근데 무엇이 계속 우리를 빼앗기도록 유혹하게 됩니까? 조급함. 조급함은 불확신, 불신앙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대체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본문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로 신앙의 성숙을 보여왔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선 너무도 연약한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팍 쓰러질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승리하다 보니까 교만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바꿔버린 거죠. 10년 후면 뭔가 더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들의 10년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더 성장했나요? 머리로 성장한 거 말고 가슴으로, 복음 인식으로. 장담을 못하겠죠. 저도 10년 전에는 늘 울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막 살았었는데 지금은 눈물이 좀처럼 나지 않고 메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머리로는 굉장히 굵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은 많이 하게 되는데 가슴으로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거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마치 내가 대단해서 이루어낸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 어차피 우리가 1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30년을 하던 간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너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마치 10년 전과는 좀 다른 어른인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현재예요. 오늘의 하나님. 하나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10년 후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며 곤두박질 치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10년 후였더라는 말씀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교훈과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약속의 자손을 빨리 주시지 굳이 10년 동안 안 주시고 기다리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에게 출산할 수 있는 육적인 희망을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살아있다면 마치 자기가 뭐가 대단해서 낳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힘을 전혀 받지 않고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자손을 준다는 것은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어떤 힘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태가 끊어질 정도로 됐을 때,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끊어질까요? 이미 끊어진 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주변을 보니까 애굽 사람 하갈이 너무 많아요. 사용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흉내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걸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사라에게 90세의 이삭을 주신 것처럼 80세 노인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가 뭘로 건넙니까? 지팡이 하나로 건너죠.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지팡이의 역할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의지할 것들이 줄어들 때 또 다른 세상의 힘인 하갈을 구하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힘과 공로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구원자 주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공로가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이 처녀를 통해서 어떻게 낳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사라의 태가 닫혔을 때 이삭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실 때,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을 빌려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인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육적 생명을 끊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할례를 받게 돼요. 그 할례를 받게 되고 이제 자신의 육적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21장에 이삭이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10년 동안 거기에 거주한 시점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년 후였더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소망들, 세상 소망들, 세상의 하갈과 같은 것들을 계속 끊어내려고 하고 계셨다는 것을 미리 예시해놓고 17장에서는 이제 끊어지는 사건,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할례는 이걸 원래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할례가 십자가의 의미하고 거의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죄된 모습이 죽죠. 이 할례도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요. 그 말은 뭐냐? 왜 8일 만에 받냐면 카카오톡에 약간 올려드렸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7이라는 안식의 숫자, 하나님의 안식이 에덴 동산의 범죄함으로 파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그게 8이라는 숫자예요. 8. 새로운 의미. 그러니까 8이 있고 그 다음 9가 있느냐? 9는 없어요. 원래 1, 2, 3, 4, 5, 6 해놓고 하나님이 7에 안식하고 나서는 다 7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7이 깨어져 버리자 하나님이 8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9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계속 8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8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안식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8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 8일째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들의 육적 욕망들을 다 끊어내고 가능성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성된 안식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셔서 나의 힘으로 안식을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레를 통한 약속의 자손 이삭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배태해 놓은 그런 결과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멸망적 사고를 하나하나 끊어가시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